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05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통일 찬송가는 405장에 있습니다. 찬송가 30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얻었네. 긴 죄악에서 거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 안에 오늘도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이 새벽을 깨어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 안에 거하는 삶,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을 누리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의 소망 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9절 말씀, 신약성경 22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두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라 하시거늘.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다가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떴는지 알고자 하여 책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니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신문하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제가 신혼여행을 이 프라하로 다녀왔었는데요. 이 프라하 입구장에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최소 30분 이상 이 입국 심사를 받으려고 줄을 서 있었는데, 저는 한국 사람이라 자동 입국 심사를 통해서 여권만 보여주니까 한 12초 만에 이 입국이 가능한 것을 경험하면서 한국 사람이라는 게 참 좋구나라는 것을 그때 자긍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뿐 아니라 바울이 있을 당시 로마는 상당히 강대국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가진 힘이 엄청 났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이 선거권과 피선거권, 다른 로마 시민과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권리, 로마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고문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등 수많은 혜택과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풀려나게 되고 도리어 바울을 잡은 사람들이 이 겁을 먹게 되는 것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1세기 로마 여권에 보면 이런 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만약 지상이나 해상에서 이 여행자를 해칠 만큼 강한 자가 있다면 그 자로 하여금 로마 황제와 전쟁할 만큼 자신이 강한지 생각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런 말이 로마 여권에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시민권도 이렇게 여러 가지 특권이 있고 좋은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은 과연 어떠할까요? 로마 시민권이 곧 황제의 보호를 상징하듯 하늘 시민권도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늘 시민권을 사모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그래서 오늘 저희는 하늘 시민권의 은혜, 하늘나라 시민권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을 통해 하늘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함께 묵상하시고, 하늘 시민권을 못 얻으신 분은 오늘 그 시민권을 받으시고, 얻으신 분은 다시 한번 하늘나라의 자긍심,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늘 시민권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첫째, 하늘나라 시민권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는 영적인 은혜입니다. 첫 번째, 하늘 시민권의 은혜는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는 영적인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 사건을 간증하고 있는 이 말씀으로 이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열심을 내며 가다가 예수님의 광채로 인해 자신의 두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해 주므로 바울이 다시 보게 되며 하나님을 전하는 이 귀한 이 사도로 사용받게 되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아멘. 이 사건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은 바울이 보지 못하는 자였지만 곧 영적으로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보지 못하는 자였지만 주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심권을 얻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다시 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진리를 보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게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하늘나라 시민권의 은혜는 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주는 은혜입니다. 곧 세상으로 향하였던 우리의 시선이 불법과 죄악을 향하였던 우리의 시선이 감겨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으로 다시 띄어지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 시민권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이 세상을 발딛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을 향한 시선이 감겨지고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띄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진리를 바라보며 그 사명으로 달려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자로서 그 은혜를 힘입어 오직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세상의 시선이 감겨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띄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하늘 시민권은 이 대적자에게도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두 번째, 하늘 시민권은 대적자에게도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수업을 들으면서 이 로기환이라는 영화를 과제로 보게 되었는데요. 이 탈북민인 노기환 씨가 벨기에를 거쳐 여러 역경 가운데 한국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인상 깊었던 것이 이 한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대우와 그리고 특별히 정쟁 중에 있는 상대방 나라의 시민권을 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받는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얻고 싶은 나라가 만약에 자신이 속한 나라의 적대국이라면 어떨까요? 이 로기안 씨처럼 정말 힘든 일입니다. 영화를 보니까 엄청난 이 조사를 받고 그것을 통과해야지 겨우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나라 시민권은 다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예수님의 대적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보면 8절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자신을 소개할 정도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그렇게 박해했던 대적했던 19절 20절에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때리고 또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일에 앞장섰던 그 바울을 예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고 하늘나라 시민권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늘나라 시민권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 중에 괴수이며 하나님 앞에 머리 들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대적자인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혹시 아직도 나의 죄 때문에 구원에 관하여 흔들리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바울도 받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받아주심을 믿고 그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 하늘나라 시민권은 누구에게나 값없이 주어진 값비싼 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늘나라 시민권은 누구에게나 값없이 주어진 값비싼 은혜입니다.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행했던 일을 이야기하자 이 사람들이 그를 죽이라고 소리칩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이 없애버리자 살려줄 자가 아니라 하여. 아멘.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고문하면서 이 조사하라고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그를 때리려고 할 때에 바울이 감히 로마 시민권자를 때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천부장이 그에게 와서 당신이 로마 시민권자입니까?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되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얻었습니까? 물어보자 바울이 자신은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늘나라 시민권의 은혜가 참으로 크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4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시민권자이거나 해방된 노예이거나 나라에 충성을 다해 봉사한 자거나 군복무를 보통 한 16년에서 25년간 한 자들이 이제 로마 시민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돈을 많이 주거나 특별한 가문에 태어나거나 수많은 노력을 해야 그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나라 시민권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들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주어지는 은혜가 하늘나라 시민권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며 값비싼 이 값을 치르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며 아무런 값없이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은혜, 그것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아기가 이제 7개월 되었는데 보면서 항상 드는 생각이 저한테 딱히 잘해주는 것이 단 한 가지, 웃어주는 것밖에 없는데 매일 떼쓰고 매일 울고 하지만 그 아이를 안으면서 드는 생각이 그냥 다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을 느끼셨을 텐데요. 그러면서 저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세상 항상 어떠한 값을 요구합니다. 세상 항상 노력을 요구합니다. 또 세상은 항상 결과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의 삶을 값없이 채워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값없이 인도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값없이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누구에게도 값없이 주시는 값비싼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하늘 시민권의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늘 시민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값비싼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부족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을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실 그 놀라운 하늘 아버지 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새벽 기도를 기도하실 때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시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진리 그 사명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봤던 우리의 눈은 감겨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시기는 누구에게나 값없이 주신 이 값비싼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께 기도하시다가 우리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